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37쪽입니다. 37쪽 구국의 11여선교회 3접줄 기도회로 함께합니다. 제봉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실망스러운 일을 만나도 견딜 수 있고 마지막에는 이겨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만큼 값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게 당신의 인생은 잘 될 것입니다 하고 덕담하면 그것을 이루어질 소망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스스로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소망을 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문제를 만나고 고통이 깊어져 피로가 쌓일 때입니다. 한 번에 무너지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아픔이, 고통이, 어려움이 쌓여서 피로가 길어질 때입니다. 피로가 깊어지면 포기하고 싶습니다. 될 대로 되라고 버려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망 대신 절망을 끌어안습니다. 안 됩니다. 절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인데,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날까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끝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세상이 끝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단지 뭐예요? 지체되거나 유보되거나 시간이 남아있을 뿐인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해 볼래요? 내 인생도 그대 인생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지 끝나는 시간이 남아있을 뿐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끝난다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 믿음의 성교의 시간 끝이 아닌 거지요. 그 끝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절망의 상황이나 어떤 불신의 상황이나 어떤 미움의 상황이 와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소망이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 견딜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어요. 어떤 상황도 결국은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끝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붙잡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붙잡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능력을 행해 주시는 거고, 소망을 붙잡고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이요. 근데 이 세 가지가요, 삼위일체처럼 같이 움직여요. 믿음이 흔들리면 사랑도 흔들리고 소망도 흔들리고요. 소망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리고 사랑도 흔들려요. 똑같이 사랑이 흔들리잖아요. 믿음도 흔들리고 소망도 흔들려요. 내 안에 사랑이 사라지면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별소리 다 해도 뭐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상황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별소리야, 아파서 그래, 별소리 다 해도요, 사랑이 흔들리고 사랑이 무너지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소속감도 생기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요, 이게 살고 싶은 마음이, 기쁨이 있는 건데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병 때문에, 혹은 돈 때문에, 혹은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의 결핍이 우울증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결국 소망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살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고 믿음 가지시고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시고요, 소망이 있고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줄로 믿어요. 우리 양구감내교의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소망이 흔들리지 말고, 사랑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굳건하게 붙잡으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절망스러운 환경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에 기록되기를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있어요.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소망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심으십시다. 아멘.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심거든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도전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무너지지 않고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가뭄이 들고 아무리 홍수가 나도요, 농사꾼은요 씨를 뿌리러 가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어떻게 나가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럼 그 소망의 근거는 뭐예요?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농수꾼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작년에 그렇게 흉년이 들었는데도 올해 어떻게 씨를 뿌려요? 그러면 땅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으러 가요. 땅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콩 심은데 팥을 내놓고요, 호박 심었더니 수박 내놓고 좋을 것 같지요? 불안해서 못 심는 겁니다. 아유, 호박을 심었더니 수박이 열려서 아싸 아싸 좋아할 것 같지요? 그게 더 큰 불행입니다. 왠 줄 아세요? 다음에는 수박 심었더니 도토리 열리면 어떡할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소망이거든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땅에 거짓말을 시키지 않으니까 오늘 내가 팥을 심는 거예요. 나는 팥이 필요해서 팥을 심었는데 땅이 고추를 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박!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농사 못 짓는 겁니다. 그러면 땅을 믿으니까 씨를 뿌리러 가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뭐라도 거둘 게 있으니까 뿌리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왜 흔들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심는 자를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삭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서 아유 힘들고 피곤해도 그래도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심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래서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뭐라도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심으면 100배가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적어도 30배는 내가 줄게. 그러니까 심어.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소망도 커지는 거고, 소망이 커지는 만큼 그만큼 더 많이 심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더 많은 것을 얻지 않겠습니까? 이게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해진다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그냥 소망하며 심으세요. 따라해 볼래요? 까짓거 죽기밖에. 따라해 보라니까요. 까짓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천국 가는 걸 뭐. 그러니까 손해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도 열심히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둘째로, 약속을 받았을 때까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세요.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했느냐? 오래 참으며 기다렸다 했습니다. 인내 없이 소망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소망이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너무 참을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소망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며 열매를 얻기 직전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소망이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 소망의 크기만큼 인내심도 커야 합니다. 그렇기에 로마서 5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인내하는 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절망스러운 상황을 안고 계십니까?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약속한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따라해 볼래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오래 참아 약속을 받고 인내가 소망을 이루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 주님, 저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도 주세요. 그런데요 주님, 저는 그래 오래 참고 소망을 이루지는 않게 해주세요. 인내하고 소망을 이루지는 않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는 원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오래 참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래 참는 것보다는 오래 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람의 심정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오래 참을수록 훨씬 가치 있고 진가가 나오고 간증의 얘기가 되더라고요. 면류관이 되더라고요. 물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오래 참아야 되는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누구는 금방 되는데 똑같이 기도를 해도, 똑같은 내용을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오래 참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오래 참아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틀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맞춤식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춤식이라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식이 셋인데 첫째 기를 때하고 둘째 기를 때하고 셋째 기를 때가 다르대요. 어떻게 달라요? 물어봤더니 첫째는 쥐 잡듯이 잡았대. 공부하라고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렇게 쥐잡듯이 잡았대. 둘째는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냥 그랬대. 셋째는요, 내버려 뒀대. 그냥 자기도 지쳐서. 그랬는데 공부는 셋째가 제일 잘한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나는 냅둬. 그냥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면 공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애가 내일 시험인데 책상에도 꾸벅꾸벅 졸잖아. 그럼 자라. 공부가 다가 아니다. 자라. 나는 그래. 왜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공부할 놈이면 벌써 했어.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벌써 했어. 그럼 사모님도 그래요? 그랬더니 둘 다 그러면 안 되지. 둘 다 그러면 안 되지. 사모는 공부하라고 그래야 내가 안 하는 거지. 저는 저를 알아요. 제가 공부하라고 달려들면 애 죽습니다. 애 죽습니다. 왜? 저는 휘줄을 들고라도 공부시킬 거니까. 거기에 목적이 가 있었으면. 그러니까요, 달라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 공부하라고 그랬으면 됐지요. 하나는 놀으라고 그래야지 애가 살지. 그랬더니요, 아 그래요? 근데 애 셋을 키우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대요. 완전히 다르대요. 그랬더니 큰 놈이 그러더래요. 왜 막내한테는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하냐고 불평을 한대요. 그랬더니 셋째는 또 불평을 한대요. 아빠는 왜 나한테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하냐고, 왜 무관심하냐고. 언제나 자식은 불평이래요. 그래서 참 그 얘기를 듣는데 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르게 대하시더라고요. 똑같이 기도해도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응답 못 받고, 응답 못 받는 게 아니요, 그대에게는 그것이 그만큼 귀한 거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서 그걸 붙잡고 내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남들과 비교하며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영어는 못해도 이 말은 참 좋아해요. 하나님은 맨투맨이세요. 영어 교재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가십니다. 이것도 영어 교재요. 그래서 두 가지는 제가 알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소망 갖고 믿음으로 가보세요. 알아요. 나 죽기 전에 산삼 한 서너 뿌리 캘지. 그건 모르는 거요. 셋째로, 소망을 잃지 않는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기는 하지만 금방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동안 큰 소망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자식을 위한 것이든 사업을 위한 것이든 교회를 위한 것이든 큰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소망의 날까지 멈추지 않는 기도와 열정으로 신앙인다움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닐 때요, 재미있게 들었던 교회 학교 선생님의 말씀들 중에서 저는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인내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교회 학교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농부가 밭에다가 보리를 뿌렸다. 보리씨를 뿌렸어. 그 보리가 싹이 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옆집 보리는 이만큼 자랐는데 자기 집 보리는 작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심 많고 질투심 많은 농부가 보리밭에 가서 밤중에 보리를 다
이렇게 뽑아놨대요. 키가 크라고. 그리고 봤더니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키가 이만큼 자랐을 거 아니요, 하룻밤 사이에. 그리고 봤더니 옆집하고 비슷해졌다는 거. 듬직했다는 거요. 기분이 좋았다는 거요. 근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보리가 다 말라 죽어버렸디야.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면 다 죽는디야. 그 당시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참 거칠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다 죽어버렸디야. 뒤져버렸디야. 그러니까 니네들 다 때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이뤄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네 힘 갖고 되는 게 아니요, 보리 뽑는다는 생각, 뽑으면 다 죽는다,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러셨어요. 오히려 보리가 자라지 않으면 밟아줘야 된다. 밟아주면 보리가 더 튼튼하게 열려, 튼튼하게 자라.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연단받아야 되는 거야. 그게요, 어릴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아직도 저에게는 잊히지 않는 믿음의 교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남들하고 비교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때로는 남들 자식은 잘 되는데 내 자식은 안 돼,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겁니다.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의 인생의 모양과 다른 것처럼 내 자녀의 인생도 다른 자녀들의 인생과 다른 거예요. 또 때로는 돈 때문에 낙심이 찾아와요. 근심하지 마세요. 삿입에 거미줄 치는 법 없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돈 없어도 다 사라지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좀 키가 작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나를 밟아주실 때가 됐나 보구나. 하나님 이왕 밟으려면 꾹꾹 밟아주세요. 이왕이면 잘 다져지게 꾹꾹 밟아주세요. 그래 꾹꾹 하나님 밟으니까 아야가 아니야, 아이야 이렇게 밟아도 괜찮아요. 결국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풍성하게 맺어주실 줄로 믿어요. 그러니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소망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